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큰 제복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이 온유한 자는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윤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 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란 이러이러한 자니까 꼭 이렇게 살아서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구약의 아브라함과 요셉 등을 보라. 그들이 온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아주 창대하게 되어서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였으니 온유하게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자, 이렇게도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온유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되자라고 하니까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를 정죄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온유하게 살면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 온유하지 않은, 즉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리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먼저. 그래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 다 처리하셨다는 거,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게 바로 생명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 지금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봐야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자. 이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서 살자. 그럴 때만이 이 말씀의 길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지 말씀을 딱 보고 말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살자.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이렇게 살면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야 뭐 구원이 보존되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이 있나니에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전에는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는 말씀이 나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시편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합쳐보면 땅을 차지하는 자는 온유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나 의인이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데 곧 온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또한 온유한 자가 된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온유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예수의 생명이 온유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온유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생명으로 온유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그 온유한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한 자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유한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해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태풍이 잠잠하게 된 상태, 열병에 들렸다가 열이 내린 상태, 그리고 길들여진 말 하는 호스 그런 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럽다, 겸손, 온순, 잘 기려진 이런 단어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온유라는 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잘 길들여진 말이나 개처럼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인도함에 그대로 따라 반응하는 그런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는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오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을 했던 거예요. 나타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바로 내 편에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반하는 것은 아직 온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 여기서 보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보면 아버지의 뜻에 그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복종하셨으니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십자가를 지셨던 것도 다 예수님 자신의 임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성령을 조차 그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온유한 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온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온유한 자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인도함 앞에 그저 순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고 온유한 자가 되겠다. 온유한 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오래 참으려고 하고 자기 의로 뭔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뭐 행실을 좀 정숙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어떤 성품과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면 안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그런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에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풀밭보다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과 같은 이유인데 거기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자, 즉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이미 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온유한 자로 다듬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모세가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민수기는 모세가 썼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 온유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갖고 자기를 온유한 자가 만드셨다. 그걸 누구보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유하게 만드셨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온유한 자로 부르심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온유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유하지가 않아요. 온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을 때 온유하게 하셨고 어떻게 해요? 성령 쫓아갈 때 온유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골짜기를 주는 거예요. 광야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모든 걸 맡기고 그저 주님이 시킨 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겁났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면 이 삶 속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게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편 37편을 봐야 돼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시편 37편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즉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행악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신 땅은 행악하는 자가 없는 땅이야. 온유한 자만 있는 땅이야. 의인만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시편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다시 한번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온유한 자에게 약속한 땅은 의인만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들이 영영이 거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더군다나 이 땅은 어떤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또 이 물리적인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온유한 자가 되자. 그래서 땅을 얻자. 즉 이 땅에서 뭐 잘 살자. 잘 살게 되자. 그런 축복을 받자. 이런 것은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은 장차 그것에 거할 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그 약속의 땅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땅에 거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이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케 된 자로서 온유한 삶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약속된 새 땅에서 어떠함을 현실에서 맛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37편 11절에는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그랬어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는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의미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환난 중에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즐거워하나니 이게 그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온양길로 갈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함을 지금 경험함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런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이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시험을 항상 만나게 되잖아요.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 주행하는 겁니다. 온양길로 가게 되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경험할 때 사실 이 땅에 뭐 이렇게 시험들 뭐 어려움들 힘든 거 그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도 되고 안 얻어도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풍성한 즐거움을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유케 된 자로서 그 온유한 자리에 가야지. 그래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풍성을 지금 누려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정말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화평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미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